크리스찬의 성품은 뭐냐 할 때 팔복들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러면 그 착한 행실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열매를 맺으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성품을 통해서, 착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가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그 말씀의 성품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세상의 영향력을 딱 한마디로 하면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에서도 6절에 보면 우리가 뭐의 줄이라고 했죠? 의의 줄이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했죠?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의로 목말라하고 줄이고, 또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핍박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욕먹는 거 있잖아요. 그건 핍박이 아니죠. 그거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쁜 애야. 근데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 그거는 핍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누가 욕하는 걸 핍박이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팩트를 체크한 거예요. 너는 그런 애야. 넌 싸가지가 없다. 그러면 싸가지 진짜 없어. 그거는 핍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의 지침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의로 살면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핍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의에 대한 정의와 신약과 구약에 대한 관계와 복음과 율법에 대한 관계를 오늘 우리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상당히 딱딱하고 상당히 무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으면 우리가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제가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 임 목사님하고도 계속 우리가 의논하고 고민할 때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강할 수는 없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들의 인생에, 그러니까 믿음과 현실 사이가 좁아져서 믿음은 이쪽에 있고 현실은 이쪽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축복해 주셔서 지금 2년 동안 하나님께서 6곳에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저는 정말 10년 동안 10개 하면 참 좋겠다라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고 계시고, 또 개척을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또 계셔서 내년에는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때에, 어두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항상 저는 목회를 해보면 진도를 나가고, 어디든지 진도를 나가고 있어도 그 절기와 딱 맞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공동체, 우리 2주년을 맞는 서울숲 공동체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우리 이 삶 속에 지침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지냈죠? 예, 오랜만이에요. 여기는 서울숲이 아니지만 우리가 과감하게 서울숲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한 번도 서울숲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주인이시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드리는 장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페이스 홍이지만 저랑 관계 없습니다. 저랑 관계 없고 제가 주인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하면 이런 지하에서 안 하죠.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라도 사용하면 참 좋은데, 이제 여기도 사용하기가 어려워져가지고 내일 일은 모르는 그런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그것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 근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1장, 2장, 3장, 4장, 5장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에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이 기록대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렇게 일생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개혁들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들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그냥 기겁을 할 정도로 놀라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 논쟁이었어요. 안식일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죠. 어디 네가 뭔데 안식일에 그 이런 일을 행하냐 할 때 주님께서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너 마음이 중요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해. 그랬더니 이제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모세의 권위보다 너의 권위가 더 높냐라는 말을 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의 권위와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해. 그래서 나는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성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하나님 구약에서는 그때는 말씀하셨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거야. 우리는 이제 새롭게 왁구를 짜고 이제 너는 내 말을 들어. 이게 아니고 나는 그 말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약의 교리적인 가르침을 그리고 율법에 게시된 교훈들을 예수님은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 인격.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되게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입니다. 엄청 싫어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율법을 잘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248개의 명령이 있고요. 365개의 금지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365개. 그러면 딱 알겠죠? 예. 그 금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가지 방법인지 알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율법과 금지 사항을 다 지키면 돼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잖아 우리는 눈만 떠도 그냥 율법을 그냥 눈을 떴는데 율법을 어기거든. 그냥 눈을 떴는데 내가 뭐 한 게 아니야. 그냥 딱 눈을 떴는데 그 자식 죽여버려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건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과 금지 사항을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난 중심을 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마음인데 바리새인의 관심은 보여지는 데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율법의 잣대가 바리새인들은 항상 나에게 가야 되는데 남에게 가 있었단 말이에요. 너는 어떻게 사나? 너는 어떤 율법을 너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너의 마음이 어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당시에 가장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을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사람으로 여기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끌어안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존경을 받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그들은 입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제 숙제를 받았어요. 그럼 딱 이제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숙제가 많아. 그럼 숙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나 숙제 할 거야. 숙제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나 숙제가 뭔지 알아. 숙제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딱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 하나님의 말씀 알아. 나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심지어 기도까지 했어. 더 나아가 오늘은 내가 눈물을 흘렸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라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너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졌느냐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실 때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잡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싶은데 삐끗거리고 잘못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비난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여 내가 영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종교인으로 사는 그 삶에 익숙한 삶을 살아서 사람들은 다 속여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 속아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교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을 원하는 거예요. 종교인이라는 거는 딱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쓰는 사람, 그리고 내 마음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제일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라일 감독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구약은 꽃이 있잖아요. 꽃이 이렇게 봉오리가 이렇게 핀 거예요. 근데 신약은 이것이 활짝 만개한 것이다. 그러니까 완성되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고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셨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딱 이거죠. 그러면 율법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 선포된 말씀이나 지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침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 은혜라는 단어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치 않게 사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은혜로 덮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너무 부족해서요, 뭐 너무 연약해서요, 뭐 제가 약해서요, 뭐 마음은 원이로 돼, 뭐 마음은 원이 아니에요. 마음이 원이면 그렇게 안 산다 말이에요. 마음이 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선택을 한 거란 말이죠. 내가 정말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원이고 하나님을 향한 내 열정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내가 그렇게 선택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은혜로 덮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무책임을 은혜로 덮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다 따라서 살기가 어렵겠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눈에 띄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커버를 치지만 정말 내 심정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애통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땅의 것을 얻지 못해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다. 겉으로는 좀 건들거리고 겉으로는 좀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막 겉으로는 엄청나게 거룩하고 말도 엄청나게 거룩하고 해봤자 중심이 더러우면 그것은 더러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의 마침. 이건 완성하셨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든지 율법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여러분들의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말씀이 순종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살아날 때,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그것이 살아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것이 사라질 때,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것이 보여질 때, 그것이 말씀이 완성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말씀이 완성될 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늘도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에 지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있었던 거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담 없어도 돼?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내가 원하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축복받고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만 내가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어렵게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나를 심령을 흔들어 놓는 그런 말씀 부담되는 말씀까지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생각하면서 이제 뭐 제가 부산에서 왔지만 부산에서 지금 올라왔지만 포항에 예배드리는 곳이나 뭐 김포 예배드리는 곳이나 우리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저희들은 제가 2주년을 맞이해서 이단이 찾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우리는 일단 너무 불편해. 이단이 찾아오기도 너무 불편해. 부산도 양산까지 와야 되지. 그리고 여기도 뭐 자세히 잘 모르면 사실상 신천지가 친구가 있어야 돼. 여기 서울숲에 오려면 서울숲 다니는 친구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죠? 나도 잘 모르는데. 그리고 오면 우리는 환영할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의 강도가 우리가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 듣고 지가 변하지 않겠냐. 그리고 조금 저는 마음이 조금 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설교하는 도중에 부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1시간씩 운전해서 오거든요. 거기도 1시간씩 운전해서 오고 거기 뭐 대중교통도 없고 끝나고 나서도 제가 신경주역까지 가서 이제 기차를 타야 되는 아주 애매한 곳에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달려와서 뭐 귀하다, 소중하다, 뭐 다른 교회처럼 뭐 축복받은 뭐 서로 축복 뭐 노래도 안 불러주니까 우리는 난 그 노래 너무 싫어하거든요. 당신은 사랑받기 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여러 가지 다 받기 위해서 태어났죠. 사랑만 받아. 그러니까 뭐 난 그런 거 너무 싫어. 뭐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내가 싫어하는 책 칭찬하면 뭐 고래가 춤추. 난 그런 거 너무 싫어해요.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고 하자 하고 핍박을 받아야지. 뭘 칭찬만 받아. 그런데 뭐 단 한 번도 막 우쭈쭈 이런 것도 안 해주지. 뭐 축복하고 막 그런 거 메시지도 거의 없지. 오면 똑바로 살아라. 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네 중심 하나님 다 본다. 뭐 이런 소리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는 종교인의 생산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사를 만드는 곳입니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짜임새 있는 공연을 보는 공연을 예배처럼 보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변화되어 하나님의 군사를 세우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무슨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지체들이 한 명씩 세워질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선포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업신여길 만한 대상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많은 율법들을 외우고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유독 그들을 싫어했는가? 그것은 자신에 대한 엄격함보다 타인에 대한 엄격함이 많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따르는 것보다 보여지기 위하여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리는지가 중요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지가 중요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삶으로
자칫 잘못하면 우리 흔들어 놓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드려놓고 집에 가면서 싸우면 다 은혜 다 그렇게 되죠. 부산 라이트하우스 해운대에 지금 처음 나오시는 가정 중에 평생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셨다가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새롭게 하소서 보다가 저를 보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대. 새롭게 하소서 나오는 목사님 중에 나는 간다, 교회를.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제가 나와가지고 저희 교회 다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요, 교회를 처음 다니는 분인데요, 수요일날 가정 예배도 드려요. 너무 놀라운, 나는 목회 중에나 이런 분은 처음 만난 것 같아요. 네.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그곳을 달려오시는데요, 어제 이제 저녁에 저희 집에서 이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상하게도 너무너무 기쁘게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집에 가는데 집에 가는 도중에 꼭 싸운다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싸우거나 와이프랑 싸우거나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다 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도 하기 전에 뭐라 하냐면, 그런데 몇 번 비슷한 시점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이게 예배를 방해하는 거구나, 이게 예배에 대한 방해 요소가 있는 거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교회 처음 다닌 사람인데.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사탄이 있고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뭐 애들이 말을 안 듣고 뭐 와이프가 졸려하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때려치자 그랬단 말이에요. 예? 이제 우리 드리지 말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게 영적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삶이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지침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약함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로 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난 약하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은혜로 넘어가는 거지. 우리가 뭐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고 다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덮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니까요. 우리는 청취자도 아니고 우리는 배우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바라보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 내가 너희 안에 존재하여 너희가 할 수 없는 나의 말씀을 행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존재하여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군사로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우리의 에너지가, 우리의 식량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 율법은 구약,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우리는 붙잡고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괜찮은 것이 없도록, 너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건 이제 그만하잔 말이에요. 자,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스탠다드를 높이 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이. 싸움 나갔는데 준비 안 됐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싸움을 나갔는데, 전쟁을 나갔는데 나는 약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대방에게 나는 약해. 격투기 시합을 나갔는데 와, 난 약해, 봐줘. 말이 되겠어? 너는 오른팔로만 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만만치 않은 상대와 싸움이 붙었단 말이에요. 교활하고 악하고 이간질하는 거짓하는 이 악한 상대와 우리는 붙어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인데, 그 하나님의 군사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내 삶으로 살할 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의 참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살아낼 때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19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 본문의 19절.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다 이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여러분 여기에 밑줄을 하셔야 돼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 행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실은 방법이 뭐냐면 행함이라는 거죠. 가르치는 방법이 이것을 말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함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행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일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이거 어려워진 거죠. 그 사람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아야 들어간다. 그럼 그 사람과 똑같으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그냥 이렇게 대놓고 하셨으니 이 인간들이 죽이려고 안 했겠습니까? 예, 대놓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 당시에 가장 거룩의 스탠다드가 바리새인이었던, 그 당시에 가장 거룩의 스탠다드인 제사장이었는데, 목회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걔네보다 나아야지 천국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입으로 가르치는 거 안 돼, 알고 있는 거 쓸모없어, 너 안 살아? 그렇게 안 살아낼 거야? 그러면 너는 천국 못 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목말라 하고 마음이 청결하여 의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팔복의 핵심입니다. 팔복의 전체적인 라이프스타일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꽃이 쫙 피는 겁니다.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갈 것이냐. 말씀은 내 삶 속에 살아낼 때, 오래 참으라 한 거 오래 참고, 기쁘라 한 거 기쁘고,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 하는, 여러분들의 기쁨을 뺏어가는 것에 대하여 제어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똑바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외적인 수능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에 주목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진정한 의는 마음의 변화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내 가치의 변화, 마음의 변화. 내적 변화입니다.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 변화. 외적인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변화는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니까요. 외적인 행동 기준만 지키는 것, 내적인 태도에 신경 쓰지 않은 것, 그걸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노, 탐욕, 질투, 원한, 정욕, 미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한 행동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자. 예,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제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지 요새 욕을 안 먹을까? 이렇게 요새는 뭐라고 말해야 거지를 욕 안 먹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지? 하여간 요새 그런 말을 되게 조심하라 하던데, 하여간 거지가 있다. 나 모르겠어. 난 진짜. 그래서 거지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돈을 줬어.
예? 그러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긍휼함 없이 누구에게 적선을 하는, 적선은 불교 단어입니다. 예, 이게 기부. 예, 내가 부산에서 와서 그래. 예, 부산 절이 너무 많아. 예, 그래서 기부. 기부를 하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가 선한 행동을 했구나. 그런데 너의 마음에 긍휼함이 없어. 긍휼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껴주는 것. 그것이 없이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난 그거 안 받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작은 꼬마 한 사람에게도 또 지나가는 나그네 한 사람에게도 그 나그네의 고통과 고난과 그 피곤을 같이 느끼면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정말 죽게 하듯 하고 예수님께 함께 하듯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과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갖는 사람,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독교 교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닌 기독교인. 이게 다른 거예요. 예. 교리를 따른다 하면 우리는 저 사람 신앙인이구나. 아니,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훨씬 더 까다로운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네가 기독교적인 교리를 해, 기독교적인 말을 써, 기독교적인 언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쓰는 단어들이 있잖아. 그 단어들을 네가 사용해. 그래서 사람들끼리는 괜찮아 네가. 그런데 너의 마음에 나를 사랑함이 없어.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난 필요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뭐 교리도 잘 모르고 우리 3개월 지금 교회 나오신 그분들처럼 교회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고 직분도 다 모르고 뭐 예배에 대한 것도 잘 모르는데 그냥 그 예배가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생각,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로 그냥 와서 잘 모르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향한 마음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오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천차만별에 다르다는 거죠.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려서 설교 시간에도 사람의 생각이 선포되어도 그냥 오케이, 서로 오케이 하고 그냥 다 괜찮아 하면서 가는 이 마지막 때의 우리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번에 발표된 결과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를 신뢰한다고 하는 사람 6% 나왔어요. 6%. 이것은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교회가 자멸해 버렸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침이 되지 않으니까, 말로만 하니까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말로만 하는 사람, 그리고 말로만 약속하고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누군가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이단을 통해서 어려워진 것도 아니고 뭐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아서 우리가 어려워진 게 아니라 우리는 자멸했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는 엄격하지 않고 남에게만 엄격하고 우리끼리는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도 괜찮아 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선한 행동이 아니라 선한 마음의 사람, 선한 삶의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하여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나?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의 지침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말씀을 향한 반응과 우리의 말씀을 향한 행동과 우리의 말씀을 향한 삶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지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약함으로 나의 불순종을 덮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내 연약함으로 불순종을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의 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어떠한 말에도 휘둘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이것을 이 땅에 알리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십시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덮기를,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